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저 뒤쪽에 있어요. 요한 1서는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0절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 드라마 얘기 잠깐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등장을 했어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는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캐릭터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다들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그냥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각자가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러한 공허함을 갖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줄을 좀 이루었는데요. 특히나 요 이제 주인공이었던 드라마상의 그 연미정이라는 이 여성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냐면 집안에서도 막내이긴 한데 오빠나 언니에게 특별히 존중받지도 못하는 인물이었고요. 또 부모에게도 특별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는 다니는데 계약직이라 회사에서도 상사한테도 무시당하고 또 계약적인 이유로 사람들한테도 좀 무시당하고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요즘 말하는 그 아웃사이더, 아싸. 그래서 이제 잘 못 어울리는 약간 그런 캐릭터이기도 했고요. 남자친구가 전에 있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오히려 이 여자의 돈만 뺏어서 잠적한 상태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누군가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또 회사로부터도, 또 자기 연인으로부터도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그 갈망, 그런 게 있는 캐릭터고, 뭐 단지 이 캐릭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사는 사람의 일상이 아마 좀 그렇지 않나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미정이란 인물이 결국은 그 공허함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 그냥 일하고 있는 이 구시라는 남자에게 알지도 못해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못하는데 이 남자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이 대사가 이 드라마에서 유명했는데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놈들은 다 XXX 이러면서 다 자기를 그냥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었지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내가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나를 추앙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득 채워지게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뭔가 사람들로부터 채워주고 싶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추앙해주고 나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드라마에 좀 담겨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채워지고 싶은 갈망, 우리 안에 어떤 심적으로 채워지고 싶은 갈망이 어쩌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이고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또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전이라 말하기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 하면 대부분 무슨 자동차 회사 무슨 철강 회사 무슨 정유 회사 건설 회사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한 10여 년, 한 15년 정도부터 이게 약간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대부분 어떤 회사냐면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이 요즘 SNS 회사가 더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알고 뭐 좀 크게 보자면 우리가 쓰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것도 SNS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뭐 틱톡까지 뭐 대부분의 이런 그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굴지의 회사들,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들의 대부분이 SNS 회사예요. 이 SNS가 뭐냐면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망, 사람들끼리 그 IT,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했고 세계적인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물질보다는 무언가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기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람들 안에 그 갈망을 채워주는 부분을 어, 그런 서비스를 주는 회사들이 요즘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아마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부분 채워지고 싶은 갈망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가를 좀 반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회사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채워지고 싶은 갈망, 사람들 안에서 채워지고 싶은 갈망을 이용해서 회사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이런 SNS 서비스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좋아요, 구독수, 조회수, 팔로워 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뭐냐면 이 수치로 사람들이 요즘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자기를 채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유튜브 뭐 하나만 봐도 꼭 앞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뭐 이런 얘기 꼭 나오잖아요. 물론 그게 일정 부분 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 내가 올린 게시물 혹은 내가 쓴 글, 내가 올린 사진 또 내가 올린 일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보아주고 거기에 팔로우 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여서 사실은 이 채워주고 싶은 갈망을 또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또 사회 현상으로 우리가 예전에도 좀 보았습니다만 요즘 관심병이란 말도 많이 유행하죠. 우리가 관종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병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 사실은 어른들은 별로 안 씁니다. 아이들 사이에는 관종이란 얘기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라 사실은 좀 욕 비슷하게 좀 쓰는 부분입니다.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 받고 싶어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으면 좀 잘해서 관심을 받으면 좋은데 내가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안 잘 못하거나 혹은 더 악하게 하더라도 뭔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병적인 관심에 좀 집중, 다른 사람 타인의 관심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속에 또는 요즘 또 젊은이들도 이 부분, 이 관심병을 대부분 앓고 있지 않는가. 사실 생각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의 관심병은 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 그래서 요즘은 그 오히려 내가 쓴 글이나 내 사진에 악플이 달리는 것보다는 무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역시 채워지지 않는 갈망, 우리 인간의 그 갈망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 사회를 또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인간은 채워지고 싶은 갈망이 기본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뭐 태생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채워지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는 인간이 결국은 내가 뭔가를 채워주고 싶어서 결국은 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관계를 형성하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꼭 채워주고 싶고 그 채워짐의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사랑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해받고 사랑받는 것. 이게 꼭 채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것을 형성하는데 문제는 내가 채워지고 싶어서 맺는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 또한 채워지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채워지고 싶은 갈망, 내 안에 너 나 좀 채워줘라는 요구를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주가 돼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관계를 하다 보면 물론 일정 부분은 서로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관계 안에 뭐가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 나 좀 채워줘, 너 나 좀 이해해줘, 너 나 좀 인정해줘, 너 나 좀 존중해줘, 너 나 좀 사랑해줘. 이 마음이 먼저가 돼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게 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론 내가 상대방에게 채워지지 못함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관계 그 드라마에선 그래서 관계를 노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이 자체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 아예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꽤 많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상처가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냥 인간사를 생각할 땐 그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근데 관계는 사실은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저는 대부분 그 안에 상처를 남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더 나아간 교회이든 사실 교회는 교회와 성도 간에 물론 이게 똑같은 겁니다만 여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길 위하면 여기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성도에게 채워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 나 좀 채워줘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만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아주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연인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안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채워주고 싶은 이 갈망이 높은데 그래서 많은 관계를 믿고 그래 너한테만은 혹은 여기에서만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만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전히 상처를 경험하면서 이 상처가 많아질수록 마음에 병이 생기고 사람이 외로워지고요. 더 나아가서 그 상처들이 골마서 사회적인 병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채워주고 싶은 갈망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또는 좀 직시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채워지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뀐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채워지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단적으로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좀 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굉장히 채워지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글을 종합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갈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으로 보여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채워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채워지기 위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명확하니까 그는 수많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보이는 율법은 그가 다 열심히 잘 지켰는데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니까 자신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내 안에 나를 잘 살피니 여전히 나는 죄 속에 살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사랑받기 어렵다고 자기는 생각했던 게 바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겠죠. 여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긴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는 어떤
곳에서 채워지고 싶은 갈망이 많았냐면 사람들로부터 채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했던 바울. 다시 말하면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자신의 종족이죠. 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리고 적대시했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위대한 바리새인 혹은 더 나아가서 더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바울이었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채워지고 싶은 갈망에 가득해서 아마 그날도 다메섹 도상 그 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채워지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했던 그것을 채워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돌려 말하면 바울아 너 지금 왜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려고 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 사실 이걸 묻는 거였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당시에는 이거에 대한 대답은 못했죠. 대체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끝났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이후에 그가 눈이 멀고 다메섹에 가서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눈먼 상태로 있는 동안에 그는 아마 예수님이 했던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교인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가?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다. 이런 것을 아마 본인도 스스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그때 바로 그가 그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당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결국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음의 첫 번째 증거 혹은 첫 번째 현상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채워지고 싶은 갈망이 가득했던 그것을 염원했던 바울에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바울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를 따르기로 시작한 그 순간에 그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뭐였냐면 그 전에는 채워지고 싶은 갈망,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막 채워지고 싶은 그 갈망이 가득했던 바울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바울로 변화된 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믿고 나서 벌어진 첫 번째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특혜이기도 하며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이후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고 채워지고 싶은 갈망에 몸서리치던 삶에서 오히려 남을 채워주려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자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사랑으로 이제는 남을 채워주려는 삶으로 변화된 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정이고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고 예수의 복음을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대체 무엇으로 그때 당시에 채워졌는가? 그를 채웠던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집약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이 설명한 이 부분인데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때 이 얘기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겠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는 건 사랑은 이 내용이다. 참 사랑은 이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야. 예수가 죽은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들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말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깊게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분명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이 지금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데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이 복음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존재적으로 먼저 사랑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이제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대부분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 그 조건을 내가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어쩌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몸을 치장하든 마음을 돈을 벌던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던 어떤 것이라도 내가 어찌 보면 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는 내가 이 조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나요?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사랑받은 일을 해야 사실은 사랑받는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직감적으로 압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도 그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사랑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대단한데? 대단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능력이 있어. 너 괜찮은 애야. 너 정말 잘났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채워준다는 걸 그래서 그걸 갈망했던 바울인데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그냥 넘어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뭘 잘났거나 내가 뭘 잘해서거나 사랑받은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셨구나를 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쁠 만한 짓을 해야 이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이쁜 짓을 안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때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 얘기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잘하는 짓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조건성,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안에 이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짓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으려면 뭘 꼭 해야 된다는 거에 우리도 늘 집착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에 집착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도 연결돼요. 비록 현재 여전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의 근거로 오늘날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해서요?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은혜 받을 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이미 죄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죄 지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할 것 같아. 그건 확실해. 나라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며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마음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인간이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 해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왜 끊을 수 없죠? 나는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이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놓더라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그 갈망으로 뭔가를 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해서 인정받고 싶고 채워주려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채워진 사랑은 무엇이었냐? 그에게 채워진 사랑은 뭐였냐면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는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독생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대신 씌우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묵상했지만 그 십자가, 그 이전에 그 수치와 고통과 그 모멸감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게 하였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물론 그 문구 자체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부분이지만 그걸 포함해서 그 이면에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과 큰 희생을 치른 게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간단한데,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이 있잖아요. 내 삶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린 그 무언가를 여러분이 포기가 되던가요? 네, 그런 건 포기가 안 돼요. 내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별로 헌신하지 않은 건 쉽게 포기하지만, 내 삶을 다 들여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통의 길로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살린 게 우리입니다. 이게 포기가 됩니까?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못난 삶을 살고 그에 합당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 정도 투자하면요, 여러분, 이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그것을 희생하여 나를 살리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결코 포기되지 않겠구나, 하나님에게. 이것을 느낀 게 사도 바울이 느낀 이 사랑의 채워짐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대를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사랑이지만, 그렇죠? 뭐 잘 못하고 계속 상처 주면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줄지라도
결코 나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진리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구나. 이렇게 본 거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 하나님의 신실성이거든요. 시편의 기자는 그 신실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데 그 부모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게 시편 기자의 어떤 보도이고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주제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크게 느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구나.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구나를 느낀 거죠. 채워지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먼저 자신을 사랑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살리신 그리하여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현상이었고 그가 느낀 가장 큰 은혜였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은 채워지고 싶은 갈망, 사람들로부터 채워지고 싶은 갈망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그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들 외우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외우는데 보고 한 거예요. 너무 다 외우셨죠? 요 말씀은 우리가 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을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자신을 상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욕심을 갖고 살진 않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남을 사랑한 그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되도록 사는 것,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었어요. 어떤 나요? 세상으로부터 채워주고 싶어 갈망하던 나는 이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난 이제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득 채워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살아가겠다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니까 내가 채워주는 삶을 살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겠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채워지려는 삶을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무조건적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 이제 나는 어떤 힘으로 살겠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는 것. 더 이상 사람이나 또는 물질을 통해서 내가 채워질 수 없는 내 갈망을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며 결단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괜히 엉간 데 가서 채우려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맨 먼저 봐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맨 먼저 어찌 보면 회복해야 될 것은 이미 내 안에 가득 찬 이 사랑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며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들리셨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의 보도에 의하면 남편이 과거에 5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태로 보자면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요. 이 말은 이 여자는 지금 6번째, 5번 남자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자에 기대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버림받았고, 남들이 다 물을 길러오는 시간이 아닌 남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몰래 우물로 와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받았던 이 여인. 그래서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가득했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이 여인에게 던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지금 목말라서 여기 우물에 온 거 알아. 이 물을 먹으면 당장은 갈증이 좀 해소되겠지. 그러나 다시 목마르지 않겠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너의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샘물이 돼. 그래서 그것이 계속 흘러나와서 결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야. 이 물이 무엇일까에 대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과는 달리 그곳에서 물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갈증을 잠시 해결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샘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통해 그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는 예수의 말씀을 이 여인이 듣죠. 저는 이 여인이 결국 이 생명수를 먹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않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로 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1인칭으로 바꿔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기 위해 헤매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을 주기 위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 세상으로 사랑을 구걸하며 다니다가 상처받고 깨어져 낙심하는 우리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느끼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인정을, 이해를, 존중을 갈망하는 자가 아닌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주는, 채워주려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밖에 나가시면 손 세정제 이렇게 조그맣게 휴대용으로 된 거 있어요. 저번에 그때 그 장애인 센터에서 저희 선물로 가져온 거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한두 개씩 가져가셔도 되고요. 내가 좀 누구한테 주고 싶다 그런 분들 많이 가져가셔도 되니까 말씀하시면 많이 가져가셔도 돼요. 일단은 뒤에 여러 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하나씩 가져가고요. 오늘 점심은 자, 잘 들으세요. 고추장 비빔밥, 새우 마요, 카츠카츠 도시락 세 가지인데 아, 오늘도 조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히 많이 드시면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 원래 5월에 저희 행사한다고 예전에 행사하기로 저희가 계획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약간 좀 일정도 잘 안 맞고 이렇게 돼서 큰 행사는 저희가 이제 행사를 좀 크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5월 7일 날 저희 3주년 기념 겸 또 어버이 주일 겸 해서 어르신들도 조금 모시고 해서 선물 좀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그날에 그냥 뭐 모시고 싶은 어르신들이 있으면 꼭 모셔오셔도 괜찮고 그러면 저희가 선물 준비해야 되니까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평소 식사는 저희가 막 뷔페 시켜서 한번 해볼까 막 이랬는데 그냥 평소 먹는 것대로 그렇게 그냥 좀 소박하게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요거는 약간 그런 건데 제가 주일날 아니 토요일날 오후에 점심을 시키는데 늘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 것보다 원래 조금 줄여서 하는 게 늘 맞긴 하는데 요게 줄이기는 또 다음은 어떻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늘 넉넉하게 시켜요. 그래서 조금 남는 문제가 있는데 뭐 남으면 저희가 뭐 남기고 먹으면 되니까 문제는 아닌데 혹시 이번 주에 못 오게 된다 그런 걸 미리 아시면 먼저 언지를 주시면 조금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요 말씀. 물론 뭐 이번 주에 못 가요 말하기가 조금 민망스럽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조금 일찍 결정이 된다면 무슨 일 때문에 못 온다 하면 그 말씀을 주시면 그거 식사 주문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그 부분은 협조해 주세요. 아니면 뭐 말고요. 그럼 제가 좀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하고 우리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임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여려서 받은 사랑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사랑을 갈망할 때가 주님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하며 그 사랑이 흘러넘쳐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또한 나와왔습니다. 예물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오늘 되게 푸르름이 굉장히 좋은 시절이에요. 예, 우리 공원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